이사야 58장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네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지난 여름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은 우리가 예년에 경험하지 못한 무더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면 우리는 시원함을 찾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그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이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5대양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이 지구상의 3분의 2가 물이고 또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강이 있고 또 샘물이 흐르고 또 땅속에는 땅속대로 물이 있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몸속에도 물로 사람이 70%가 물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도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기근과 기갈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야 하느냐? 뭔가 어딘가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 대나무를 그림상으로만 이것이 모소다라고 하는 그림만 보았습니다만은 이 대나무의 특징은 심어놓으면 5년 동안은 5, 6년은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죽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가만히 그 모습, 그 모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나가면 아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 나무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5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루에 약 한 5cm 정도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6주 만에 3m씩 한 달, 2달 좀 되면은 3m씩 이렇게 높이 성장을 하는 바로 그러한 대나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처음 심어놓고 5, 6년 동안은 자라지를 않는데 실상은 이것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그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5년 동안 뿌리를 땅 밑으로 계속 내려서 자기가 충분히 살아가는, 대나무도 평생 살아가는 데에 자기에게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땅을 뚫고 뿌리가 내려가고 이제 그 물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대나무는 그때부터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무섭게 이 나무는 성장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자립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나이가 되려면 자립이라기보다도 우리는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배우고 이제 떳떳한 어떤 사회인이 돼서 직장인이 돼서 이렇게 사회로 나갈 때가 되면은 사람은 한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31살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31살이 될 때에 물론 거기에는 한 옛날에 3년 정도는 뭐 군 생활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누구나가 한 30년 동안은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나아갈 어떤 모든 기반을 닦는 기간이 인간은 한 30년의 세월을 우리는 지나야 되는 거지요. 30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에 그만한 기간 동안 우리는 준비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여러분 겉모양은 다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을 짐작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과연 우리는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내 신앙의 뿌리가 물가에 닿아서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라 죽지 않을 만한 그러한 깊은 곳에 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우리가 한 해를 지내다 보면 산에는 정말로 모든 나무들이 푸르게 이렇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가끔 말라 죽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나무도 수명을 다하면 뭐 죽겠습니다마는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 앞에는 한 30여 년 전에 자두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놨습니다. 그 자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이 자두가 과일을 아주 아름답게 가지마다 휘어지도록 그렇게 달리더니 어느 한 해인가 한 나무 가지가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말라 죽더니 한 3, 4년에 걸쳐서 그 나무가 올해는 다 말라 죽었어요. 그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다 그 1년을 지나다 보면은 어디선가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가 죽었을까요? 왜 말라 죽었을까요? 뿌리가 땅속 깊이 물줄기와 닿지 않았기 때문이고, 물론 이유야 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나무가 물된 동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가뭄이 오고 만약에 어떠한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어디냐? 나의 뿌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물길만 찾으면 그 다음에 성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인간의 모습도 겉모습만 여러분 그럴듯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나의 삶의 그 목적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어떤 모든 시간들이, 생각과 모든 철학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을 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건물의 기초 공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초를 파고 예를 들어 지상으로 50층의 건물을 올린다고 하면 50층의 그 무게를 떠받치고 지탱할 수 있는 뿌리와도 같은 우리가 지하를 튼튼하게 파서 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가보지요. 모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모델하우스 하면은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파트 뿌리를 볼 수는 없잖아요. 기둥을 볼 수도 없는 거고. 무엇이 보여집니까? 인테리어를 한 것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대개 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관심은 주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방은 어디 모델하우스에 가서 주방을 보기 싫게 만들어 놓은 주방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신경을 쓰고 주방만 좋으면 상당한 점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테리어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구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2, 제3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얼마의 재산을 내가 모으고 세상에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 가서 얼만큼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이것은 바로 일들이 문제이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쩌면 물이 없는 메마른 사막에 심어진 나무와도 같습니다. 항상 가뭄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좋은 곳만 가 있는 곳이 아니라 아주 열악한 곳에도 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저 몽골 지방에 울란바토르에 본부를 두고 이제 그 몽골에 그 선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또 여러 성도님과 함께 이제 일을 하시는데, 그가 오래전부터 해온 것은 몽골 그 여기 사막지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에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장로님 100그루를 심으면 살아남는 나무는 몇 그루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럽니다.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100그루를 심으면 겨우 11조 건지면은 큰 수확이라는 거예요. 11조가 몇 그루예요? 10그루예요. 100그루를 심어서 10그루만 살면은 큰 수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100그루를 심어가지고 10그루 정도 죽고 90%는 살아야 그래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일할 맛이 있지. 어떻게 100그루를 심어서 10그루 정도를만 사느냐 그죠. 근데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또 심고 죽은 곳에 또 심고 또 심고 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곳에 가면은 많은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체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물기가 없는 곳에 샘물이 없는 곳에 그 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느 한때까지는 지탱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가고 가뭄이 오다 보면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 예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도 하랬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심기워진 나무는 아무리 우리가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메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된 동산 같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샌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시련이 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체험을 한 성도들이라면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의 기간은 우리들이 몇 년을 가는 겁니까? 몇 달을 갑니까? 몇 년을 갑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했고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받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옛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강물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강물을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따라서 우리는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강물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는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한강에를 가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한강에 저녁 때 한강을 가는 호사를 누려봤어요. 얼마 전에. 이 다리에서 내려 뿜어대는 인공 호수도 아름답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한 밤에 흘러가는 한강물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강변에 나와가지고 앉아서 친구들하고 가족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양소리짐에서 확 막아버리면 서울 사람들은 완전 허당이 되잖아요. 우리 양평만 하더라도 두몰머리 그곳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곳입니까? 어린 시절 춘천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춘천은 그야말로 물 많은 곳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름에는 홍수가 나면 무서울 정도로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데요. 그 강물들을 보면서 괜히 그 강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뿌듯해지고 부자가 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도 거룩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겠느냐는 거지요. 어느 젊은이가
흉악범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수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그에게 늘 전도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에 연루됐던 친구입니다. 가서 만나서 전도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날입니다. 목사님은 또 찾아가서 쳐다도 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작은 성경책 하나를 주면은 던지고 했던 사람에게 또 한 번 성경을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라 자기도 직감적으로 느꼈겠지요. 그날은 그 면회실에서 틈새로 넘겨주는 그 성경을 받아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하고는 들어가더랍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그 사람에게 있던 곳에 이제 이 유품들을 정리하러 이제 목사님이 갔는데 자기가 준 이 신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 보니 거기에는 쪽지에 까맣게 써놓은 글씨가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밤 밤을 새우고 목사님이 건네주고 간 신약 성경을 눈물로 읽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진작 만났더라면 이런 모습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동안 저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음을 나는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일찍이 이분을 알았더라면 누군가 나에게 이 예수라는 분을 소개를 해 주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을 텐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음을 나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그분을 만나서 천국을 가게 되니 너무 고맙고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사님을 내가 냉정하게 대했던 내 모습을 후회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목사님 뵐 때 그때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목사님을 뵙겠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이런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꿔 놓았을까요? 듣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간 목사님에게 이렇게 박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심히도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깊은 곳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모든 나의 뿌리가 그곳까지 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느 어떠한 환난이라도 우리는 무섭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곳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캘리포니아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은 캘리포니아 저는 잘 아는 곳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건포도. 그것이 과연 캘리포니아에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캘리포니아의 건포도,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거기에도 사과도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사막지대가 아닙니까? 비도 오지 않고 했던 이 사막지대가 어떻게 옥토가 되어 이렇게 이 귀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옥토가 되었느냐? 콜로라도 강물줄기를 메마른 이 곳으로 캘리포니아 이 지역으로 강물을 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 이렇게 비옥한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중에 북아프리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위쪽이죠. 위쪽에 거기에는 원래의
과거에는 밀림의 숲으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꾸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제는 거의가 사막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사막하면은 물이 없는 곳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막이 물이 없어 생긴 그 사막은 여러분, 물이 없기 때문에 생기워진 메마른 땅이 사막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수 되시는 하나님,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그야말로 촉촉하게 적셔주는, 언제나 풍성하게 적셔주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어느 별의 달이나 별들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 한동안에 우리가 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은, 달에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보니까 물이 흐른 흔적이 있고, 뭐 저 뒤편 어느 쪽에 가니까 뭐 얼음 같은 것이 보이더라 그러는데, 나중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달에는 물이 없다는 거지. 만약에 물이 있다면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여론조사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여론조사의 갤럽이라는,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이 갤럽, 이거는 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여론을 이렇게 물어서 어떤 결과를 이제 돌출해내는 이 회사인데, 이 조지 갤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갤럽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생생한 은혜의 관계를 맺고 신앙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반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 문화, 이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 바뀐 게, 이제 그렇다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 술잔 하나 가지고 돌아가면서 먹는,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염병까지 이제 무서운 것이 도니까 이제 그거는 안 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여러분 1등 정말 많이 합니다. 술 먹는 거 1등 하잖아요. 뭐 담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커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가 커피 수입국으로 세계의 6위입니다. 6위. 뭐 중국 같은 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인구 비례해 가지고 커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근데 거기 보면 술도 엄청나게 먹어. 우리가 행복하려면 물된 동산의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면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말씀했고, 13절에 보면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면 처녀들이 춤을 추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세대 간의 담이 무너지고 세대 차이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 출신으로 거지처럼 살다가 갑부가 된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지로 살 때에 같이 거지 생활을 하고 깡통 자고 살 때에 어느 골목에서 이렇게 노숙을 하며 지낼 때에 같이 했던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사람은 깡통을 못 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 동료인 깁슨을 찾아온 거예요. 같이 거지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갑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지구를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내 신세를 보니 나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거지인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도 터지고 잘된 친구에게 샘도 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 그 친구가 깁슨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비법은 첫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라. 대충 믿지 말고 믿으려면 철저히 믿어라. 둘째,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라. 세 번째, 아무리 거지라 하더라도 뭐가 생기면 11조를 떼먹지 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4가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떼먹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으면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내가 지켜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 2차 대전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 독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살아갔어요.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성끼리 함께 부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 그렇다 할지라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독일서 온 분이 있습니다만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나라예요. 왜 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진정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